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상하고 찢긴,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의외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돈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유심 있게 보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임금이 그의 종들과 함께 살림살이를 점검합니다. 그중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일 계산이 됩니까? 예, 우리가 살면은 며칠을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천만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던 그 종은 임금에게 엎드려 간청했고요. 임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큰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엄청난 빚은 까맣게 잊은 채 아주 작은 빚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가 탕감되었다는 것은 아마 많은 소문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텐데요. 그렇게 탕감을 받았던 종이 이와 같이 악랄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종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임금에게 고발을 합니다.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임금은 탕감해 주었던 빚을 다시 요구하며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비유가 끝이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무자비함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배경이나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탕감받은 종의 비유와 이 바울의 빚진 자로서의 태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을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으라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회심 경험은 바울에게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받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탕감받은 종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은 것과 같이 바울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빚은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자유를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는데요, 바로 이 탕감받은 종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께 이처럼 큰 빚을 지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모든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은 마치 1만 달란트와 같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면, 그리고 그 빚이 탕감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갚고 싶어하는 원수, 복수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탕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잊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요 3가지를 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바울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신령한 은사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방언 통역, 가르침, 권면, 섬김, 구제, 다스림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힘은 바로 이런 은사들의 활용과 활발한 사용과 공유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사도가 아니니, 나는 누군가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나와는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 저마다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요,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빚조차 용서하지 않으려 했던 무자비한 종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극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비했던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시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도이겠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바울도 이야기했지만요, 저마다 다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표현된 사역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는 은사를 따라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신북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더욱더 힘들게 하며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열매는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지요. 회심, 믿음의 성장,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났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심지어 박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물으실 겁니다. 너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나의 부름에 응답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로 뭘 했느냐?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줬는데 그 명예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줬는데 너는 그 머리로 뭘 했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건강과 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줬는데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 빚을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빚을 진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요. 로마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간절히 바랐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릴 때는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갔어요. 바울이 사도 아닙니까? 사도는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분이고 거의 예수님을 닮아 있고 예수님의 버금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바울인데요. 그런 권위자였는데 바울은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지와 격려를 소홀히 여기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보면요, 지지와 격려는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하게 자란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의 지지와 격려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관계 중심적인 사역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신자들보다 높게 여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자비한 종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가 임금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할 줄은 알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에는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이 지지와 격려를 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디모데, 실라,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그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갔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서로를 섬겼던 모습은 실질적인 격려의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 전반을 보면요, 항상 그곳에는 상호 격려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가 되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다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요, 또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쌈박한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쌈박한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더욱더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줘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무자비한 종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들을 세우고, 또 그렇게 세우는 가운데 내가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나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어줄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바울과 같은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서 세움을 받고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진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그 능력을 또 경험하고 선포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 책망받을 빚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화가 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자비를 날마다 더 잘 헤아리시면서 신령한 은사와 풍성한 열매, 상호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성숙한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지 못할 큰 빚을 하나님께서 친히 탕감해 주셨구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용서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 못하겠노라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신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세워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들이 더욱더 귀하게 발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되며 격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